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298페이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씌웠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 때에 강함이라. 아멘.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행복한 교회 최명일 목사님이십니다. 본문을 가지고 가시 속에 담긴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십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종을 세우셨사오니 전하는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듣는 저들의 귀를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하시고 말씀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가 맺은 새들은 물러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충만케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얼굴을 모습을 보면서 당신의 모습을 보니 밖에 핀 꽃처럼 아름답고 화사합니다. 한번 비웃지 말고요. 그래요. 실은 그렇지 않지만 꽃처럼 이렇게 아름다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싸움이 벌어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하고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우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딱 보기에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네? 그냥 싸우는 사람? 아니면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우는 사람? 네, 우리가 보기에도 힘이 있던 없던 기술이 있던 없던 딱 보기에 죽을 각오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이길 것 같다. 이게 보편적 진리 아닙니까? 은혜도 죽을 각오를 가지고 사모하는 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체험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주 욕심쟁이 야곱도 베델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상을 보게 되었고 야곱이 너무나 흥분이 되어서 소원까지 합니다. 내가 이 돌들로 성전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난 일평생 이제 체험했으니까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다. 하나님만 섬기고 살 뿐만 아니라 내가 10의 1조도 다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그 개인적인 체험은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돈 주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도 오늘 12장 1절부터 6절까지 쭉 보면 삼층천을 다녀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무려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기를 14년 동안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요즘같이 입이 가벼운 사람은
뭐 그걸 금세 나 천국 갔다 왔다 안 갔다, 천국 갔더니 누가 있더라 없더라 뭐 이야기하겠지만 바울은 참 간직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인칭을 들어서 그걸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야기인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 종편에서 나오는 동침이라는 프로그램 아십니까? 왜 동침인지 모르겠지만 동침이 친근감 있잖아요. 근데 동침에서 나온 패널들이 다 이야기하면 자기 이야기인데 남의 이야기처럼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부정을 행했고 자기가 실수하고 다 그랬는데 친구가 한 것처럼 그렇게 다 애들로 됩니다. 바울도 지금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나라 삼층천을 또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흥분에 젖어 있는, 비행기 타보신 분들은 창공을 쫙 나르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도 아름다워 보이는데 1층, 2층, 3층층을 가는 것,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관념은 3층층은 1층층은 스카이, 하늘입니다. 하늘, 우리가 보이는 하늘을 와 하늘. 두 번째 층은 우주, 별들이 있는 우주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늘과 스카이, 하늘과 우주를 지나서 하나님에 계신 이것이 바로 3층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를 경험한 그는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낙원이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낙원이다. 낙원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갈 곳,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서 예비해 놓은 장소인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바울은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기를 1년, 2년, 5년, 10년, 14년 동안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아, 그래, 바울이 오래전에 그 3층천을 다녀왔어. 영적 신비 체험을 했어. 남들이 보지 못했던 그 세계를 그 가슴에 품고 마음에 담고 있어. 그러면 이제 그의 삶의 모습들은 다 태평성대가 되어야 됩니다. 다 곧은 길이 되어야 되고 열린 길이 되어야 되고 넓은 길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갑자기 고린도후서 다른 본문에 좀 삽입하지 않고 그런 그 모습을 다 보여준 그가 7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상황이 반대로 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본 그에게 눈에 가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가시가 없는 인생이 이 땅에 있을까요? 100% 행복, 100% 건강, 100% 사랑, 100% 기쁨 있을까? 만약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마 여기에 앉아있을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가시는 육체의 가시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의 가시이든 가정의 가시이든 교회의 가시이든 민족의 가시이든 다 누구나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네 생각은 100% 만족, 100% 기쁨, 100% 은혜, 그걸 생각하지만 하지만 완벽한 자는 없습니다. 다 보면 양파 껍질 벗기듯이 벗겨보면 또 문제가 있고 또 벗겨보면 또 문제가 있고 문제가 없는 사람 없어요. 흔히 말하길 털어서 먼지 안 날 자가 있겠느냐. 다 허물이 있고 다 아픔이 있고 다 고통이 있고 가시가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당신은 무슨 가시가 있습니까?
혹시 뭐 오늘 기도원에서 아침에 갈치 나와서 갈치 그냥 먹다 가시에 걸렸습니까? 어떤 이는 물어보면 어째 남편이 가시입니다. 어떤 이는 또 뭐 아내가 가시입니다. 아유 그 아들놈 그 왜 자식이 가시죠. 자식이 뭐 건강 내 건강 때문에 가시가 됩니다. 야 신기하게도요 어떤 분은 돈은 많은데 몸이 약해. 어떤 분은 막 돌을 씹어도 막 삼키는데 돈이 없어. 아니 돌을 먹을 수 있는데 돈은 없어. 이게 다 좀 맞으면 괜찮은데 다 배웠는데 정말 석학이고 뭐 스카이 나오고 잘했는데 사업은 할 때마다 망해. 이게 참 완벽한 자가 없다. 내가 자식에게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자식은 또 왼수가 되고 속썩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사에 보면 어느 한 구석, 어느 부분에는 반드시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가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를 우리는 제거하려고 여기저기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물질이 필요한 자는 또 물질 때문에 뭐 경제적인 것 때문에 또 찾아 나서기다. 육신이 약한 자는 또 찾아 나가기도 하지만 결국 또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또 가시가 또 있다는. 독일의 베들린 이제 서독과 통일이 되면서 동독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야 경제적으로 서독은 잘 살아. 그러니까 우리가 가자. 동독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몰려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잘 살아도 거긴 또 문화 충돌이 있습니다. 문화 충격이 있습니다. 살았던 삶의 스타일이 다르고 씀씀이가 다르기 때문에 적용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세터민 탈주민들이 남한에 와서 적용하고 적응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와요. 결국에는 여기도 만족이 없어, 여기도 행복하지 않아, 그리고 다 동독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는 만족이 없을까? 가시가 없는 것은 없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가정의 가시, 직장에서도 가시, 심지어 교회에서도 가시, 국가에서도 가시, 사업에서도 가시입니다. 가시만 없어도, 이 문제만 없어도, 이 아픔과 고통만 없어도 좀 살만할 텐데 하나님 어찌시려고 이 가시를 두신 것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가시는 사단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것도 되지 않는 것인데, 그렇다면 뒤집어서 하나님 왜 사단에게 그런 것을 허락하셨습니까? 라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3층 남들이 보지 못한 세계를 쫙 바라보았고 체험했고 그 성령의 체험을 했던 그에게 곧바로 이런 가시가 주어져서 그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가시는 엄격하게 하나님이 용인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저는 고민해 보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에게 야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네가 다 먹어. 그 실과의 종류는 뭐 지금 있는 종류인지 모르겠지만 다 먹어. 너 다 먹어.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선악과는 먹지 마. 이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야 선악과를 한번 그려 그랬더니 99.9%가 뭘 그래요? 사과를 그렸대. 사과가 선악과일까? 여러분 그러면 어떤 과일이에요? 수박이에요? 멜론? 바나나? 뭐예요? 좋아하는 거? 무화과?
아니에요. 가일이 아니에요. 선과 악이에요. 선과. 그래서 선악과를, 선을 구분하고 악을 구분하는, 다 글투. 가일로 표현하는, 다 따먹으니까 가일로 표현해서 선악과. 사과도 아니고 수박도 아니고 참외도 아니고. 그렇다면 자, 저를 보세요. 궁금증이 있어요. 하나님, 에덴 동산입니다. 낙원입니다.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퍼펙트하게, 완전하게 그런 선악과나 가시나 이런 것들 싹 제거하고 마음껏 뒹굴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왜 선악과를 딱 중앙에 두셨습니까? 라는 질문. 저는 고민해 봤어요. 아, 이건 가시다. 가시다. 이 선악과를 통해서 누구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항상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그것 먹으면 안 돼. 죽는 거야. 근데 사단은 허용했기 때문에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야, 그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할 정도로 와, 하나님처럼이 뭐냐면요, 영어로 the same, 하나님과 같아진다. 와, 이건 대박이야. 여러분,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가시입니다. 그건 건드리면 안 돼. 내가 허용한 거야. 내가 둔 거야. 먹으면 안 돼. 만지면 안 돼. 따면 안 돼.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가시가 항상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있어서 가시가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가시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는가라는 교훈입니다. 농화학교의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선생님은 이제 말을 잘 합니다. 말도 하고 글도 쓰고 칠판에다가, 선생님은 나는 말도 하고 또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는데 너희들은 왜 말을 못하고 왜 표현을 못하는가? 그렇게 들을 수 없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을 칠판에 쓴 글을 읽고 아이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불공평해. 왜 저분에게는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겠는데 왜 우리들에게는 들을 수가 없고 말할 수가 없게 하셨을까? 침묵이 다 깔아졌습니다. 근데 한 소년이 번쩍 손을 들고 수화로 자기가 대답하겠다고 나가서 칠판에다가 이렇게 글을 씁니다. 어떤 글을 썼냐면, 책에서 보면 하나님 아버지, 선생님은 들을 수도 있고 말할 수 있게 하셨는데 우리는 듣지 못하고 말을 하지 않지만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보셨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라는 글을 썼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가시가 왜 없겠습니까? 바울에게도 가시가 있었고 농화학교의 그 어린 학생에게도 가시가 있었는데 그 가시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시에 대해 있어서, 이 문제에 있어서, 이 고난에 있어서 우리는 자꾸 원망하고 불평부터 하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이 가시가 있어서, 아니 그러면 내게 삼층진을 보여주지 말지 천국이나 보여주지 말든지 하시죠. 왜 보여주셔놓고서 이 가시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 아픔이 있고 다 고통이 있습니다.
캐나다 총리였던 장 크레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무려 19명이나 됐다. 그 중에 18번째 딸로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장애가 있어서 기가 먹었어요. 그리고 안면 근육이 마비가 되어가지고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입을 틀어서 말을 해야 돼요. 참 모습하기가 그래서 저 못하지만 뭔 소리인지 아시죠? 틀어서 말하는. 근데 그가 꿈을 키웠어요. 내게 그런 장애를 주셨지만, 내게 이런 가시가 있었지만 그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그는 총리가 되는 거예요. 캐나다는 뭐 선진국이니까 나름대로 그런 자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했던가 봅니다. 어떤 기자가 질문합니다. 크레티 양, 그래도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정치적인 비전을 올바로 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처럼 이렇게 장애가 있어서 전달하지 못한다면 그게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크레티 양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저에게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을 잘 못하는 것에 있어서는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무단히 노력해 왔고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지만 나는 말을 잘 못하지만 저들처럼 거짓말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이런 가시가 있고 이런 장애가 있고 아픔이 있고 단점이 있고 허물이 있지만 나는 저 사람들처럼 거짓말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총리가 되었고요, 1대 2대 3대까지 3번 연속 정권이 바뀌어도 총리 역할을 그 장애로서 감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가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시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계속 살펴볼 거지만 바울은 어떻게 처신하고 있었는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살펴보겠지만, 다 어떤 자들은 뭐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어요. 우울증이 장애가 있으며, 어떤 사람은 신체적으로 갑자기 질병이 있어서 뭐 암이 찾아왔다든지 뭐 그런 질병, 어떤 사람의 가시는 사업하다가 갑자기 막 사업이 부도가 나서 가시가 될 수도 있고, 가정 불화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지는 가시가 있을 수도 있고, 자식이나 부모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친구로 인해서 생기는 가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들도요, 교회 교인으로 인해서, 가시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참 불행한 목회입니다. 사람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가시 없이는 살 수가 없다. 바울도 7절에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돌아가서 사도 바울에게 일평생 동안 찌른 가시가 무엇일까? 학자들은 글을 썼습니다. 존 칼빈이라는 사람은 아마 그에게 있어서 영적인 유혹이나 어떤 의심이나 가책, 이런 것이 사역함에 있어서 그런 것이 짓눌려 있는 것이 아닌가. 목회에 대한, 사역에 대한, 선교에 대한 그 중압감이 그에게 가시였지 않느냐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아니야, 그가 사역하면서 받는 핍박이나 외적인 환경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매도 맞고 있는 거 빼앗기기도 하고 동족으로부터 배신당하기도 하고 모든 삶이 그에게 가시였어, 인생의 삶의 가시밭이었어 라고 마틴 루터는 자기도 그렇게 고난 속에 있어 봤더니
그것이 가시였었다는 것이. 하지만 교부 터툴리안은 오늘 본문은 아니야, 그 육체적 가시였을 거야, 눈의 질병이었을 거야 라고 합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은 교부 터툴리안이 말했던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끈질기게 찾아왔던 것은 눈의 안질병이었어요. 안질병. 여러분, 사람이 범죄하잖아요. 그래서 특이하게 다 모자이크 처리할 때 눈을 딱 가리면, 요 부분을 가리면 이 사람이 길동이 같기도 하고 길순이 같기도 하고 잘 모릅니다. 눈 딱 보면 첫인상이 어디에 있어요? 코에 있어요? 입에 있어요? 눈에 있는 거예요. 눈이 선해야 돼. 그래야 다 소통이 돼. 제가 튀르키예 터키라 하죠. 터키 그 다소 지역에 성지순례 때 갔습니다. 바울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터전이 교회가 있었던 거 지하로 발견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 옆에 보니까 또 마트가 있어서 갔더니 온통 뭐 바울의 사진이야. 바울 사진. 깜짝 놀랐어요. 바울. 야, 신약 성경을 13권 정도 썼고 바울 하면 아주 냉철하지 않습니까? 이따도 살펴보겠지만 그런 그의 외적인 모습은요, 키가 150 정도밖에 안 돼. 그냥 그래. 요즘 같으면 별로 장가도 못 갔을 것 같아. 그도 그래서 장가를 포기했는지도 몰라. 두 번째는요, 대머리야. 아이고, 대머리도 요즘 또 장가 가기 쉽지 않아요. 이미 가신 분들은 은혜인 줄 알아. 아니, 키도 150 정도에 또 이게 전혀 없어. 와. 그럼 세 번째는 눈에 안질이 있었어요. 각질 같은 덕덕 떠 있어가지고 첫인상이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더러워.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근데 그 모습을 그대로 전승에 의해서 내려온 것들을 다 이렇게 그려서 액자해서 만들었고, 저도 구입해 왔는데 어디 잘 모셔뒀는데 못 찾았어요. 오늘 제가 오면서 보여주려고 이렇게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야, 사람이 첫인상, 저 괜찮아요? 이 150 정도의 제가 그걸 비하하는 것은 아니고 바로 이게 있어서, 아니 하나님, 내 키도 작고 이것도 없고 빛나리 협회인데 아니 이것까지 이러면 됩니까? 그래서 바울을 3번씩이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 하나님, 적어도 키를 자라게 하든지 머리숱이 수북히 나게 하든지.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우리 교인들도 오셨는데요, 제가 10여 년 전에는요 가발을 썼었다니까. 가발 한번 고백해보세요. 가발. 해봐요 한번. 가발. 우리 친구들이 모처럼 만나면 야, 미안하지만 머리 한번 만져보자. 왜 했더니 가발인지 아닌지. 제가 가발을 썼는데요, 약도 먹고 하나님의 은혜로 미심 내려가지고 머리 괜찮아요? 머리 감을 때 한 5개 이상 빠지면 은혜가 안 돼. 한 3개 정도 이렇게만 빠지면 그날은 날아갈 것 같아. 나 경험해 봤잖아. 이게 수북히 빠지면 컨디션이 확 다운되는. 그런데다가 눈까지 안질이 생겨가지고 있으면, 지금 바울이 무슨 공장에서 기계에 물건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아니라 전도 선교는 대인관계예요. 사람들을 만나야 돼. 그런 모습 가지고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게? 가시도 이건 보통 가시가 아니야. 차라리 선교를 포기하는 애서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이로 인해서 내가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시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 유명한 사도 바울에게도 큰 가시가 있어요. 다 누구나 여기 가시가
여러분 있어서 다 올라오셨지, 없어서 너무나 시간이 한가하고 내 인생은 퍼펙트에 100점짜리야. 그러니 나 기도원에 올라가서 내가 찬양이나 하고 그래야지. 그래 올라온 사람 손 들어봐요. 아유 뭐 꽃 구경도 좀 하고, 아유 봄인데 뭐 시간이 널널해서 온 사람이 아니야. 다 문제가 있어. 그 문제 가지고 문제를 잘 들으세요. 오늘 바울 통해서 두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계속 제가 살펴보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 가시가 내게 있어. 가시가 없는 사람 없어. 개인적으로 말을 할 수 없지만 형편과 처제는 다 달라서 가시가 있어요. 그러면 바울처럼 오늘 그 가시를 뽑으려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시가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왜 기도 안 합니까? 시시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막 울며 통곡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야 시시기야가 난리가 났어. 왜? 했더니 걔가 막 지금 왕인데도 막 펑펑 울고 있다. 야, 그리고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그의 눈물을 보았고 내가 그 기도를 들었다. 할렐루야. 왜? 죽게 되었으니까, 가시가 있으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시가 있으면 그 가시를 가지고 여러분 그 가시를 뽑아달라고, 제거해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뽑아서 가시 위로 승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이게 체험적 신앙이요, 할렐루야, 기적의 신앙이요, 반전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성경 안에서 양면성이 있는데 우리가 가시가 있을 때 얼마든지 그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하나님, 바울은 살펴볼 거지만 그건 작고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가시 줬는데, 하나님 내가 가시가 있어요. 근데 난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도, 내 기준으로 볼 때도 이 정도는 내가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왜 가시를 줬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렇다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어떤 하나님 섭리와 격려는 모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 주옵소서, 문제를 제거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그 가시를 뛰어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시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가시가 있어. 하나님의 나를 이것을 통해서, 이 고난,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렇구나,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그렇다면 그 가시를 뽑으려고 기도하지만 기도해도 안 되면 가시와 함께 가는 거예요. 이건 별로 기분이 안 좋은가 봐. 함께 가셔야 돼요. 병원에서 당신은 암이래요. 그럼 6개월 이상 살기 힘들대요 하면 남은 인생 함께 가는 거예요. 고질병이 있어. 그럼 함께 가는.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그걸 극복하지 못한다면 즐기는 거. 한번 따라서 즐기자. 그 고난을, 그 가시를 즐기는 거야.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함께 더불어 즐기면서 가는 거야. 미국 뉴욕의 작은 마을의 청교도 집안의 아주 신실한 가정의 한 딸로 태어났습니다. 6주 만에 의사가 잘못해서 시력을 잃게 되었고 시각장애인으로서 95세까지 근 90년을 그렇게 눈을 멀게 보지 못하면서 살았던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바로 페니 크로즈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는 무려 8,000곡이라는 곡을 썼고요. 여러분 지금 찬송가에 22곡이나 페니 크로즈비의 그 곡이 담겨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뭘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많이 불러보셨죠? 나의 영원하심 기업, 할렐루야.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 22곡이나 그 인생 속에서 참 패니크러지고, 그는 그 가시, 눈이 보이지 않는 그 가시를 가지고 다 담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상근 박사라고요, 이성희 목사님의 대구 달성 대구의 반야울교회 목사님의 아버님. 이상근 박사는요, 우리 목사님도 계시면 알겠지만 정말 주석까지 쓰시고 박윤선 박사님하고 참 옛날에 이 양대 산맥이었습니다. 성경 주석가로서 참 대단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상근 박사가 어렸을 때 이 다리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다리를 다쳤는데 이게 자꾸 덧나고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제 어머니가 한약을 줘왔는데 이 한약을 먹고 더 부작용이 생겨가지고요, 움직이질 못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왜? 밖에 나올 수가 없어서. 그 통증과 그 아픔 때문에. 가정은 가난했고, 그래서 어머니는 기도했고, 이상근 박사도 학생 때 성경을 그때 계속 6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또 읽고. 왜? 하나님, 나 좀 고쳐달라고, 나 좀 치료해달라고. 무려 40일 금식까지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 발은 치료되지 않았고, 그 어려운 가운데 공부를 하셨고, 검정고시를 거쳐서 신학대학을 들어가고, 그리고 목사님이 되셨고, 목회사역을 훌륭히 하셨는데 한쪽 다리를 절면서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은퇴를 하시고 유명한 외과 의사가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은퇴하셨으니까 한번 진단해 봅시다. 근데 왜 그걸 진작 못했을까 하는 의문점도 있어요. 교회가 교사가 크니까. 그래가지고 정밀 진단을 해서 엑스레이도 찍고 다 했는데요, 그 발 뒤꿈치에 1cm 되는 가시가 딱 박혀져 있었대요. 아주 어렸을 때, 옛날에는 뭐 고무신 아세요? 고무신? 네, 고무신. 그래서 하얀 고무신 있고, 무슨 고무신? 그 검정 고무신. 근데 이것 따라 가정의 환경이 달라져. 하얀 고무신은 먹고 살 만한 집, 또 검정 고무신은 먹고 사는 집. 네, 그래. 근데 이 고무신이 닳을까봐 맨발로 막 놀다가 이 가시가, 철사가 이 살을 뚫고 들어간. 근데 그때는 따가워. 근데 그랬는데 그러나 지난 게 그게 안에서 신경을 건드렸대. 한번 따라서 봅시다. 무려 60년 동안. 이성희 목사님이 그 글을, 아버지의 글을 보고 60년 동안 그 옛날에 그를 안고 살았던. 그래서 그걸 빼놓고 이상근 박사가 그 1cm 되는 그 가시를, 철사 그 가시를 딱 바라보면서 60년 동안 넌 나에게 가시였다. 하지만 너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너로 인해서 내가 사역을 했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지냈다. 아멘을 왜 안 하셔요? 자, 말씀드렸듯이 가시가 있고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으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로 그 문제를 제거하고 그걸 뛰어넘어서 독수리가 창공을 향해서 비상하듯이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지경과 영역이 넓어질 수 있도록,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아가야 됩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면 같이 안고 다스리면서 달래면서 같이 가는.
그것이 암이었던, 그것이 가정의 문제든 개인의 문제든 경제의 문제든 아니면 믿음의 문제이든 교회의 자녀의 문제이든 안고 같이 가는,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영국의 존 하워드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회 사업가, NGO로서 아주 유명한 사람. 근데 이 사람에게는 아들이 문제야. 자기는 사업도 잘하고 하는데 이 아들이 문제가 쳐서 나중에 형무소에 들어갔어요. 옛날에 그 형무소에 찾아갔더니 형무소가 멍망이, 사람 살 곳이 안 돼. 와, 이게 어떻게 아무리 재수라도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해가지고요, 하웨드가 자선 사업가로 변신하면서 자기가 돈 번 것의 일부분을 각 지역의 형무소에 개선하는 데 쓰도록 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사회 사업가로 번창했고 많은 기부를 통해서 했다는, 그 자식의 문제로 인해서 사회 사업가로 영국의 이름을, 종적을 남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페니 크로즈비도 얘기했지만 한국에도 또 유명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뇌성마비로서 어렸을 때부터 장애를 안고 있었던 시인 송명희 시인, 잘 알지 않습니까? 송명희 시인이 유튜브에서 나와요. 송명희 한번 쳐보세요. 말 한마디 하려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참 유명한 그의 히트곡 아닙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 말 한마디 하려면 우리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한 3초, 2초면 끝나. 근데 그 송명희는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말 한마디 하려면요 1분 이상 걸려. 힘든 거야. 몸이 틀어지고 얼굴이 틀어져서 말을 못하는 거야. 근데 성경, 그가 시를 쓴 거 60여 곳의 그 시나 모든 것들 살펴보면서 딱 한 가지 찾지 못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원망, 불평이 없다는 거예요. 내게 그런 장애를 주시고 내게 이런 아픔을 주시고 그런 가시를 주신 그 하나님을 같이 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가시는 우리에게 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시가 없는 사람은 없어. 가정 다 있어. 그러면 그 가시를 대하는 두 가지 방법이에요.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해. 그래서 올라오셨어요. 올라오셨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불을 짓는 거야.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동의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암덩어리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가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다쳤던 문제들이 다 풀어진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하나님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고 섭리라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끼안고 같이 가는 것. 가시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뭐냐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 그럼 나에게 있어서는 어떤 목적이 있으신가?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임할 때 고통을 저주로, 인생의 불행으로 생각하지 말고, 원망이나 불평하지 말고, 낙심과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3층전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그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자랑할 만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간증할 만한 할 것입니다. 그에게 너무 자고하지 않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가시를 준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고 교만의 조건 3층쯤을 다녀와서 그가 펼쳐질 모든 것들을 누가 하나님이 아셨기에 바울아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아주 치명적으로 눈에 안지를 준 겁니다. 바울의 스펙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율법으로서는 바리새인이야.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야 라고 정말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문으로 보나 학문으로 보나 신비한 경험, 아무도 체험하지 못했던 3층까지 갔다 왔으니 야, 그 인생은 뭐 이제 대로가 열릴 것입니다. 자, 저는 이렇게 한번 야, 그 정도 되면 이제 누구 없이도 살 수 있겠다. 한번 털놓고 얘기해 봅시다. 그 정도 되면 누구나 스카이 나왔어. 서울대 나왔어. 가말리 문화는요 입학할 때마다 수석으로 입학하고 졸업할 때도 수석으로. 열심으로는 득심이야. 바리새인이야. 율법으로도 그렇고 뭐 하나 부족함이 없어. 그런데다가 천국까지 3층까지 갔다 왔으니 이거야말로 정말 이제부터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거지. 근데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시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좌우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무척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았으면 여기 올라왔겠냐는. 다 이 문제 때문에 저 문제 때문에 다 올라. 그래서 그 가시는 그가 교만해지지 않는 유일한 처방이었다. 한번 고백합시다. 유일한 처방. 바울을 살리고 바울을 더 높이 하기 위한 유일한 처방이었다. 바울의 삶에 있어서 가시가 문제가 아니라 너의 삶의 앞길 모든 걸 내가 너를 인도해.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런 건 두려워하지 마. 네가 하려고 하지 마. 내가 할 거야. 하지만 네가 교만해지면 나를 찾지 않아. 여러분 11조가 왜 11조인지 아십니까? 11조는 하나님이 야 열의 열을 너 다 써. 근데 하나는 내게 줘. 왜 달라 그러실까? 아니 하나님 참 보세요. 지금 시대에 내가 혼자 벌어도 안 되고 부부가 벌어도 먹고 살기 힘든데 아니 11조를 드리면 아니 그렇잖아도 지금 그렇지 않아도 부족하고 마이너스인데 아니 11조를 드리려면 어떡합니까? 주님이 모르실까요? 11조는 그렇게 고민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에게는 가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유일한 처방이야. 네가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기 위해서는 족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11조를 드려야 돼. 너 그거 가지고 있으면 가시야. 한번 고백합시다. 11조는 믿음의 가시다. 가시. 그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 네가 드려서 삶이 부족해. 나도 알아. 네가 아는데 내가 모를까? 우리가 형편이 어려운 거 내 인간 나도 느끼고 나도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 알고도 남으셔. 그러면 처방이 뭘까? 유일한 처방이 뭐냐면 그러면 내게 와. 할렐루야. 내게 와. 너 부족하잖아. 너 삶이 어렵잖아. 그럼 내게로 와. 그래서 뭐하라? 구하라. 그럼 내가 하늘의 문을 열어서 너에게 넘치도록 붓지 아니하나 봐라. 한번 시험해 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시가 있다면 하나님이 가시가 내게 유일한 처방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족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가시입니다. 내게 따라서 고백합시다. 내게 은혜를 주시려고, 내게 은혜를 주시려고 가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가시가 찌르고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의 가시가 지금도 찌르고 있습니까? 사업의 문제 가시가 찌르고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 것들이 찌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의 문제로 인해서 찌르고 있습니까? 민족의 문제로 인해서 찌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가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내게로 나와 소통하자. 원망하지 말고, 사람 원망하지 말고, 부모 원망하지 말고, 환경 원망하지 말고 내게로 나와.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다 집집마다 나름대로 이모저모로 다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로 인해서 8절 9절에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보십시오. 성경을 보세요. 그 문제를 가시로 바꿔주시는데 가시가 찌를 때 하늘의 능력을 힘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요, 면류관으로 바꿔주시고요, 찬란한 눈으로 천국 가는 길을 바라보게 되는데 크게 쓰시고요,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자랑하게 하시고요, 이 일로 인해서 능력이 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우선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니까, 왜 내게 이런 가시가 있고 왜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지 모르니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이 가시를 내게서 제거시켜 주옵소서. 이 문제를 제거시켜 주옵소서. 아니면 하나님 뜻이라면 이 문제와 함께 내가 더불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 베니 크로지브처럼, 송명의 시인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또 다른 걸 예비해 놨어요. 그래서 가시는요, 뭐냐면 그 축복의 보자기야. 한번 따라서 봅시다. 가시는 축복의 보자기다. 예. 가시는요, 가시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려고, 족한 은혜를 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주시려는 하나의 포장된 보자기다. 그걸 벗겨버리면, 자, 하나님이 이러시려고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고, 이런 아픔을 주셨고, 이런 상처를 주셨었구나 라는 걸 깨닫는다면 그 삶 속에서는, 그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고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래야. 작고하신 문화체육부 장관 이어룡 교수님 알지 않습니까? 이민아, 그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5살 때 부인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렵게 잘 키워서 이민아가 공부도 잘했고, 그리고 변호사까지 되었습니다. 엄마가 없는데 딸이 잘 자라서 변호사까지 됐으니 아버지가 얼마나 기특하겠습니까? 그도 교수로서, 학자로서, 장관으로서 잘 나갔대요. 근데 그 딸이 암으로 또 생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고 이어른 교수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 전에 그렇게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 하지만 그 과정을 겪으면서 이어령 교수가 고백한 말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래서 그가 그 깊은 학문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고 고백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고난 속에서 마침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 지금도 바울과 함께 하셨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력의 선을 이루는 것은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것이 내게 큰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자랑, 얼마든지 자기의 외모도 학력도 재산도 다 자랑할 수 있지만 그건 오래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약함 때문에 강하게 되게 하시고 약함 때문에 하나님 만나고 구원의 백성이 되고 약함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고백은요, 사람에게 가시가 되고 상처가 되고 위화감이 아니라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때문에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약함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덕분에 우리는 살아간다.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 가시가 없는 인생은 없지만 한번 따라서 봅시다. 약함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은혜 덕분에 살아가자. 때문에 덕분에 차이는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뭐 때문에 아니라 무엇 덕에 할렐루야. 바울의 삶의 모습이 이와 같았던 것입니다. 약한 자가 강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조개는요, 마지막으로 조개는 바닷물이 탁 들어올 때 입을 벌려서 미생물들을 빨아들입니다. 하지만 이 흙탕물 속에는 모래도 들어오게 됩니다. 조개가 탁 입을 물고 하는데 이 모래가 자꾸 자기를 찌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액을 발산합니다. 모래가 들어오면 거기에 맞게끔, 큰 모래가 들어오면 더 좁은 공간에서 더 찌르니까 더 많은 액을 내서 더 큰 모습으로 딱 알맹이가 생기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는 진주라고 말합니다. 내게 고난이 있습니다. 내게 아픔이 있습니다. 내게 굴러 들어온 것 때문에 날지내 눈물을 쏟아야 되고 울어야 되고 아파야 되고 신음해야 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마침내 진주가 탄생하듯이 약함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승하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진주 같은 인생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C.S. 루이스는 제자들이 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그랬더니 C.S. 루이스가 학생들에게 야, 인간은 교만 덩어리야.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가시 준 거야. 그러니까 겸손하게 살아. 바울의 모습처럼 자구하지 않기 위해서 그에게 가시를 줬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름대로 말 못할 가시가 있을 줄로 압니다. 개인의 질병이든 가정의 질병이든 경제 문제든 진로의 문제든 갈등의 문제든 다 있습니다. 이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두 가지, 하나는 큰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성산에 올라오셨으니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식하던 철회하던 부르짖어서 그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거시키십시오. 뽑아 버리십시오. 고쳐버리고 완벽하게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니면 바울처럼 그 문제를 안고 내게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보화, 또 다른 은혜, 족한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알아나가기 원합니다 라고 깨닫고 그 고난과 그 가시와 함께 더불어서 낙심하지 않고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살아가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낙심하지 말고, 결코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해결받고 기도함으로 함께 나아감으로써 정기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반전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고 원하신다면 우리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